제8장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다. 이 편의 제안을 인수회사 이사회가 검토하는 동안 데이비드는 사무실 구석에 틀어박혀 기다리며 생각했다. 나를 찾지 않고는 못 베길걸? 승승장구 경력을 쌓으면서 협상 능력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터였다. 지난 20년간 성장을 거듭해서 주목받는 하이테크 회사 몇 군데에서 CEO로 일해왔던 그에게 지난주는 큼지막한 열매를 수확하는 기간이었다. 근래 설립한 회사 한 곳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에 매각됐다는 애널리스트의 발표가 난 직후에 열린 만찬 자리에서 데이비드는 기쁨에 들떠 동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었다. 그래, 이거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더도 말고 이만큼만 하면 돼. 하지만 지금은 얼른 빠져나가서 다음 기회를 찾을 시점이었다. 거래가 성사된 덕분에 연봉의 3배에 이르는 수십억 원이 주머니에 들어왔지만 이 정도는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한 디딤돌에 지나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맡은 일,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더 발전된 하이테크로 대체되기 직전에 회사를 팔아넘겨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냈다. 머릿속에는 항상 큰 돈을 쫓을 생각뿐이었다. 아내는 바닷가에 집을 짓고 싶어 했지만 그는 호숫가가 더 좋았다. 새로 오던 집을 말끔히 고쳐서 들어갔다. 아이들도 잘 자랐다. 양가 부모들에게도 시내에서 멀지 않은 깔끔한 주택가에 집 한 채씩을 마련해 주었다. 가족들을 잘 부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데이비드에게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쩔쩔매고 온 식구가 몇 푼 안 되는 생활비에 기대해 힘겹게 지내는 걸 보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부모에게서는 특별히 물려받은 게 없었지만 결국 자수성가해서 제법 출세를 했다. 그게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아버지를 빛내는 길이라고 믿었다. 자식들한테는 한 점 불편한 게 없도록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진즉부터 이야기했다. 얘야, 이만하면 되지 않았니? 얼마나 더 크고 나은 회사를 찾아야 직성이 풀리겠니? 그러고 나면 뭐가 남는데? 그때 문이 열리면서 거래 파트너로 함께 일했던 인수회사 이사가 들어왔다. 자리를 잡고 앉더니 용건을 꺼냈다. 여보게, 난 자네가 여기 앉아서 계약 기간을 다 채우면 좋겠네. 회사에서도 당장 프로젝트를 맡아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쪽 회사를 사들인 게 좋은 거래였다고 판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자네가 있다는 점이었어. 자네는 명석하고 훌륭한 리더일세. 조건을 잘 맞추고 조절해서 이 회사를 잘 키워보세. 지금으로서는 자네를 놔줄 수 없네. 데이비드는 한 해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계약 조건이야 어찌 됐든 챙길 돈을 챙겨서 얼른 떠날 심산이었다. 주도권을 쥔 건 이 편이었다. 머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인수회사 쪽에서도 무작정 붙잡을 수만은 없을 터였다. 일단 마음이 떠난 뒤에는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없는 법이다. 그렇지 않은가? 뜻을 굽힐 계획이 눈꼽만큼도 없음을 통보한 지 일주일 만에 데이비드는 수익금을 받아들고 나와서 곧바로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에 드는 회사에 근사한 사무실로 출근했다. 요즘 사람들은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연예계를 먼저 떠올릴 듯하다. 유명 연예인들이 10대 아이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고 어떻게든 이름을 알리고 싶은 후보자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 차세대 아이돌이 되기 위해 경쟁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는 까닭이다. 더러는 오지의 원주민들이 신상이나 그림을 세워놓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떠올릴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일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일 중독에 빠지거나 개걸스러운 탐욕에 젖어 성공과 재물을 극심하게 숭배하는 일을 가리키는 수사적 장치가 된다.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쓰는 게 문제될 건 없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강력하고도 보편적인 개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 두루 알려진 도덕률로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십계명은 우상숭배에 관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지침에서 출발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건 무슨 뜻인가? 십계명은 이렇게 설명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피조물 가운데 무언가를 가져다가 절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참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를 둔다면 결국 대체물이나 모조품을 예배하는 셈이 된다. 실질적으로 우상을 떠받드는 건 마음이므로 모양을 본떠서 만든다는 말을 꼭 물리적인 차원에 한정해서 해석할 이유가 없다. 도리어 영적이고 심리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배권과 안전, 의미와 만족, 아름다움 따위를 제공해줄 다른 무언가의 형상을 만들고 신앙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좋은 것으로 궁극적이고 영원한 대상을 삼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침 가운데 첫머리를 장식할 만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성경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다. 마르틴 루터는 그 누구보다 이 계명의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루터는 피조물 가운데 무언가가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바라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저마다의 삶을 뒷받침해 준다고 믿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능력 같은 것들을 신으로 모시고 숭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프랑크 철학자 루크 페리 역시 누구나 자신감을 가지고 생을 마주하며 두려움 없이 죽음에 직면할 방도를 찾는다라고 했다. 인류는 너나 없이 인생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무언가를 갈구한다. 앞에 예화에서 소개했던 데이비드는 콕 집어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재정적인 안정과 성공을 어린 시절의 고단한 기억에서 구원해 줄 길로 보고 추구했던 게 아닌가 싶다. 이는 십계명의 첫 조항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정확히 들어맞는다.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인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에게 그 자리를 내주거나 둘 중 하나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구원을 찾는 대상, 곧 신이 있다. 하나님은 그 밖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다. 루터는 신구약 성경의 우상숭배 개념이 얼마나 조화롭게 맞물려 있는지 꿰뚫고 있었다. 구약 성경은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우상숭배 문제를 다룬다. 반면에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특히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진리를 설파하는 데 집중한다. 루터는 우상을 세우는 마음가짐과 제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 애쓰는 자세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깨달았다. 아테네에 들어간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여기서 사도는 사실상 물리적인 대상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떠한가? 우상숭배의 성경적인 정의에 비추어 세상을 보면 온 도시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함을 알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어디에나 우상이 판치고 있다. 우상은 침투력뿐 아니라 파괴력 또한 막강하다. 십계명이 우상숭배 금지 규정에서 시작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루터의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계명들을 어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업무상 거래를 하면서 조금만 속임수를 쓰면 한 점 숨기는 것 없이 투명하게 상대할 때보다 훨씬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치자.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거짓말을 하거나 불편한 진실을 애매한 말로 가린다면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마주한 이웃의 유익을 앞세우기보다 스스로 성공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죄의 밑바닥에는 우상숭배라는 더 교묘하고 근원적인 악이 깔려있는 법이다. 올바르지 않은 일들은 어김없이 마음속 깊은 데 자리잡은 확신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결정적으로 삶의 행복과 의미를 좌우하는 요소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우상숭배는 마음을 지배하는 힘이 있으므로 행동 또한 통제한다.
22살 청년 앤드류는 직장을 나와 빈 털터리로 지낸다. 창고에서 상자 나르는 일을 계속하다가는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게 될 것만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다. 야구를 하고 싶었다. 한두 해 된 꿈이 아니었다. 야구를 잘해서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삶이 술술 잘 풀려나갈 것 같았다. 이처럼 우상을 발판으로 소망을 품으면 늘 자신에게 속삭일 수밖에 없다. 이러저러한 것만 손에 놓으면 만사가 자리가 잡힐 거야. 그때쯤에는 정말 값진 인생이란 생각이 들겠지. 무언가가 구원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야 한다. 여기엔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걸 빼앗길 것만 같은 환경이 되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겁이 나서 옴싹달싹 하지 못한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낚아채 가기라도 하면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분노와 괴로움에 몸부림친다.